주님의 교회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둥바둥거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자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주술 외우는 뭐 이상한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맞추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자기 뜻에 대한 기도를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다 자기 뜻이에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다 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그 길이 험한 길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아파요? 왜 인생이 자꾸 이 꼬라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어려움 안 겪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왔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행복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응답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게 싫더라고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있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작정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실행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따로 하고 삶은 따로 살고, 이건 온전한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분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분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 안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죠. 기도는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 기도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뜻과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는요, 물고기 없어요. 이 깊은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해봤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데 나는 이쪽에서는 저리 가라 하면 대단한 인물인데,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야죠. 몸부림쳐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없는 길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억지로 순종하려고 바닷물 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바닷물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순종이 없다니까요. 나는 전에부터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거야, 그거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이 모난 모습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믿잖아요. 내게 응답이 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 우리 귀에 딱지가 안 떨어졌죠? 뭐를 통해 분별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이렇게 형상을 보고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면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일에는 대적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박수를 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저마다 사사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별해 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일에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따르지만 옳지 않는 일에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다는 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곳입니까?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 같이 기도하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맞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미움이 가득 차니까 죽이고자 하고, 뭡니까?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옳은 것을 선택하려 가야 되는데,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늘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 여러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요, 어느 날 되면 분별이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네. 그거를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다 보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래 말하면요, 목사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살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요, 죄짓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그 기준에 맞추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요,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직장에서, 제가 사역할 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직장을 잘린 청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머리에 맥주를 부어버리는 이런 고참들의 속에서도 부끄럽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그 쫄병이 마지막 고참이 나중에 제대할 때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얘기하고 떠나는 것을 직접 저는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제 동기 목사님입니다. 시골에 아무도 목회하러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자기가 손들고 가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사모님하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직장 생활하고 그 시골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몇 사람 놔두고 그래도 거기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세요. 기준을 다르게 잡으니까 내 삶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